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섬김의 주일로 지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하고 목회자의 주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을 붙이지만 선생님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도 또 목회자들도 사실은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각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함께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섬김과 헌신이 없이는 온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고 맡은 본분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협력하여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함께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아직은 그런 연륜이 부족하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맞춰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사도 바울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순종했던 그러한 디모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사랑하는 그 디모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정말 믿음 안에 그렇게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은요 위로와 격려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핍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만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나면서요 그 대화재에 대한 그 많은 그런 백성들의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러질렀다 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사실은 그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막 잡아 죽이고 그리고 가두게 되고 이런 막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로마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다른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이제 에베소를 비롯한 그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소식을 들었는데 디모데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참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힘을 내자.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고난이 당연한 사람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다. 이런 격려와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팎으로 어려우면요 밖으로는 로마 제국으로 어떤 그런 핍박들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늘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경제생활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인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제활동하지 못하고 모든 걸 정말 포기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내적으로는요 외부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내부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사실 잠잠합니다. 이 잠잠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서 어떤 에너지, 어떤 힘든 그런 충격이 다가오면 안에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고요. 특별히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요. 배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배교가 뭐예요?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당시 그런 화려한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이제 편승해서 신앙상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이단적인 그런 사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아직 젊고 목회 경험이 없지만 내가 좀 부탁해서 내가 보내서 그래서 거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내고 있을까? 잘 이겨낼 걸 줄 알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 편지를 쓴 게 13권입니다. 근데 이 13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후서의 내용에 보면 그가 죽기 직전에 썼다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죠. 내가 이제 번제로 이제 부어져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마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면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여러 내용을 통해서 난 이제 모든 걸 다 마쳤노라. 난 하나님만 바라보노라. 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노라.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 마지막 상황에서 그 생각나는 거는 디모데 잘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좀 견고해야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사실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 후서라는 얘기는 두 번째 편지잖아요.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조금만 더 우리 믿음 안에 나아가자. 소아시아의 교회들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6절 이전에 보면 사실 그 얘기가 나와요. 내 외조모 또 내 어머니의 그 신앙을 통해서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잘 자란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늘 함께 있으면서 그 외조모 또 어머니 유니게 여러분 늘 만나서 교제했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있죠. 그 얘기 왜 합니까? 디모데야, 넌 어릴 때부터 말씀 앞에 자란 사람이야. 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말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5절 다음에 6절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당장으로 달려가고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같이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얘기는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은사 현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 확신, 감격, 소명 이런 거를 말하죠.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내가 안수하고 내가 교제하고 내가 기도해 줌으로 그가 불일 듯하게 다시 뜨거워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와 같이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불이 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상황은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성도들에게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성도들에게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오직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게 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저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내 힘이 아닌,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런 뭘까요? 내가 나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절제하는 마음도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 승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을 주셨죠. 교회 성도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어떤 역할과 직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교사라든가 아니면 성가대라든가 아니면 뭐 찬양단이라든가 뭐 안내위원이라든가 이런 다 다르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그런 역할이 아닌 또 교회 일에 동참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뭐 그런 역할들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이유와 명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사실 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디모데 이제 뒤에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에는요 별로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좀 찾아볼까요? 그의 고백에는 다 떠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4장 9절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만은요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버렸대요. 자기를 떠났대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 아마 사역을 떠나면 디도 같은 경우는 또 사역을 위해서 떠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남은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많이 춥다, 내가 외롭다, 넌 올 때에 좀 옷을 좀 가져와라.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차디 찬 감옥에서 그의 평생의 삶을 보면서 사실 디모데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정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배운 것도 알고 말씀도 하는데 결국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증언했던 것들과 또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갇히고 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디모데야, 우리가 비록 주를 증언하고 또 내가 갇힌 자 된 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8절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디모데야 조금만 힘내고 자 힘을 내서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해나가고 잠잠하게 좀 숨어 있다 보면 그러면은 좋은 날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는 그 길로 가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 전에 전투사 사역을 할 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
전도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수련회 가자는 얘기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가서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간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어떡하나? 같이 신학교 간다 그러고 평생 고생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도 그러죠. 사위가 목회자면 사실 이렇게 결혼시키기 쉽지 않죠. 여러분, 저도 다행히 결혼을 했는데 뭐 신학생이고 그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요, 사실 어려움이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직업 그런 거 하지 마. 다른 거 알아봐. 너무 고생스러워. 그 앞길이 훤해. 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넌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럴까요? 이런 고난은 받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정말 의미 있는 길이고 이 길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은혜 안에 있다 고백을 해요. 그 뒤에 근데 그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땅히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디모데에게 오히려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오늘 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았는가 좀 살펴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보면요, 좀 내용이 긴데 한번 좀 보세요. 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는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겁니다. 몇 번이요? 5번이나 맞았으며, 태장으로 한 번 맞고, 태장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매예요. 거기에 이제 갈고리들이 있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요 사도 바울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인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성 밖으로. 그런 적도 있습니다. 3번 파손하고, 배를 타고 선교여행을 다녔는데요, 배가 3번이나 그렇게 파손될 정도의 큰 풍랑도 만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갔고요, 일주일 동안요 그것도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면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또 줄이며 때로 배고픈 적도 많았고요, 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요, 더 그가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실 외적으로 받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부득불 얘기하면서, 그러나 지금 사실은 내가 더 눌리는 게 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들을 향한 염려라는 거예요. 교회들 소식들이 들려오면 믿음 안에 참 성장하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또 골로새 교회가, 또 로마 교회가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병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수건을요, 사도 바울의 수건을 가지고 그 병든 자에게 올려놓으니까요 질병이 막 낫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그냥 복음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매우 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역을 계속하고 멈추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부여주는 사명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수고가 따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아요. 순리대로 순탄하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수고가 필요하고요. 헌신이 쌓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요, 다 응답되지 않아요. 이 말은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되, 여러분, 우리 기도와 눈물과 우리의 땀방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눈물과 땀방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그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그런 본문의 말씀들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서도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 내게 직접 내게 말씀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요, 그냥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능력도 주세요.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능력이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사명, 이 은혜 가지고 사도는 끝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여러분, 작은 봉사와 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내게 부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을 멈춘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께 불일 듯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다시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12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 안에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럼 11절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명에 부르셨다, 그 내용 다음에 12절로 넘어가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사명자가 됐는데,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주눅들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믿는 주님을 다시 한번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이런 결정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시 마음을 들이며 좁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내게 부여해 주셔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모든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반응하고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고 인도할 것을 나는 인도하시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합니까? 디모데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디모데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디모데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삶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 진리의 소망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지라도 이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그는 다시 믿고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묵상했어요. 고난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믿는 주님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나는 압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사업터에서나 이 땅에 어디서든지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반응도 없는데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다가가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용서하고 또 마음을 열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엄한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의 자리가 다 그래요. 늘 나만 공급하는 것 같고, 나만 애써야 되는 것 같고, 나만 시간 지키는 것 같고, 나만 더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여러분 봉사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다른 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그 기쁨,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를 가끔 기억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찬양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무슨 찬양이냐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으니 꼼짝 못하고 또 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던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때 그 은혜와 감격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될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왜 구역장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돌봐야 되는지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지만 반응 없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인가? 애들이 듣고나 있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분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런 신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뜨거워지기를 바라며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힘있게 다시 뜨거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주의를 포기하지 말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섬김에는요 헌신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 없는 헌신은 없어요. 그만큼 내가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내 달란트와 내 어떤 정신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섬김과 헌신을 일을 하다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나만 혼자 그러는 거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방봉사도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나만 걱정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교회 행사를 하게 되면 나만 걱정하고 나만 서두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참여도 안 하는 것 같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뭄바이에 사는요 아프로지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변호사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몇 년 전이에요. 지금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그가 뭄바이에서 이사를 간다. 어디로 가냐면 바로 베르소바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베르소바라고 하는 지역이 갔는데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해변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으로 갔는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고 막 둘러를 보는데 거기 보는 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해변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쓰레기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해변가에요 끝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쓰레기가 있는데 그 평균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평균 높이가 1m 68cm.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뭘 말씀드려야 놀라실까 모르겠어요. 1m 68cm. 평균 높이가. 그러니까 더 높은 것도 있고 막 그렇죠. 끝도 없는 쓰레기가 그래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것을 보면서 그도 어떻게 변호사는 지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는데 더 쓰레기가 쌓일 텐데 이런 마음이 들으면서 내가 청소를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한 청년이 청소를 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청소를 하자고 얘기해도 반응도 없죠. 왜요? 그 사람이 버린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가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 쓰레기산을 바라보면 막막하지만 내가 오늘 할 분량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치우겠다. 내가 이만큼 치우겠다. 하루로 이렇게 청소를 나가죠. 근데 그런 모습이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같이 협력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 시 당국도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장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쓰레기를 치웠고 2년 후에는 깨끗한 해변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자신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은 한 사람의 시작은 결국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사실은요 감동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 사람의 헌신과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함께 일에 동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실 섬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고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봉사의 섬김의 자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음향과 영상을 담당하는 것도 그래요. 재정부에서 헌금을 개수하고 그리고 또 살림살이를 돕는 것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늘 1시간이나 더 뒤늦게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구역적으로 섬기는 건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쏟아 부어야만 될까? 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묵묵히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로 섬기는 분들은 아침 일찍 8시 반까지 오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가대 같은 경우도 늘 아침 일찍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이 비록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상급이 없으면 이 땅의 상급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늘에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천국의 새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함께 협력하여 우리가 주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부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참해야 돼요. 내게 주신 거 썩히면 안 됩니다. 달란트 책만 받습니다. 우리가 더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사명자고요. 어떤 가정도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좀 몇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고요. 코로나의 어려움과 또 흔들리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며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오늘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격려하는데 잘 들으세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집사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가요?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좀 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를 위해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가집이 필요합니다. 사도벌이 말하지만 고난이 있어요. 때로 외로워요. 어렵습니다. 마음에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의를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격려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기뻐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그 모든 것을 그날까지 주께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늘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디모데야,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주의를 감당할 때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신 걸 알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의탁한 모든 것을 주님이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우리 확신하노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의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또 동참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노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이 위태한 모든 것을 그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무조건 연약하면 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그 주의를 풀어가기 원하오니 성령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한 우리 하나님께 직접 불러주셨고 사명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주의를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감격, 기쁨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좀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불이 듯 뜨거운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